자, 오늘은요, 이제 101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적용되는지, 오늘 이제 101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야곱이, 창세기 18장에서 받은 세 가지의 약속과 또 세 가지의 소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떤 단계죠? 첫째는 야곱 단계, 발꿈치 잡고 간 단계. 두 번째는 하다가 겨로 이긴 단계, 이스라엘 단계.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요술은 올바른 된 단계. 이 세 단계를 어떻게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이 뭐라 했죠? 11아들은 율법에 속한 거고 하나는 복에 넘어간 거라 했죠. 반드시 좌가 있고 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야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너와 함께 있어.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임에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뭐 곁에 너의 가운데 너의 말야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야곱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며 샤마르 지키다니지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보좌하다 감싸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지켜주자면 우리는 살아가기 어렵죠.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로 아자부 로 아자부 떠나지 않으며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도와주기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면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죠. 우리들이 야곱의 12지파의 사다를 오를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땅.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소원을 하죠.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요 참 잘못하죠. 야곱이 조건을 얘기해요.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당이 뭘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꼭 조건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보니까 야곱이 약 빠져가지고 나로 편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아버 하나님이 저희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고 드리겠다 이렇게 조건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로 편히 돌아오지 할 것 같으면 이라고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게. 그럼
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안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예바,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늘 때가 훨씬 많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때 그냥 상황에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다른 것만 찾고 살아가면서 우리 실전하는 거죠. 두 번째 뭐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그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여기가 뭐예요? 하늘이 전에 한천 집이 건물이 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나의 엘로힘이 하늘이 되고 그 집이 나의 집이 되겠다는 거죠. 내 기둥으로 마체방 기둥 그리스도이죠. 세운 이 돌이 바로 에벤 베하에벤 돌이 하늘이 천이 마이트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라헬과 레아의 두 기둥을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루키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기둥 바로 라헬과 레아라고 루키서 4장 11절에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식을 주의 뭐예요? 11조 아사룸 11조 바치다. 아사룸 반드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11조라는 10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이것은요 야곱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니까 야곱도 세 가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우리들이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신앙 인격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하고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가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들되 의와 인과 신은 행은 다 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물질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1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지킬까 됐습니까? 의는 첫째 미시파트 제파다다 다스리다 의가 뭐죠? 미시파트 제파다 다스리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단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냐. 내가 그러고 지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그를 택하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의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우리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인, 이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죠. 긍휼이고 친절이고 인자고 자비고 자애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10분의 1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니까 조기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리고 내 재앙을 만나 죽을 까 하나이다. 이 일을 소알성에서 유래했으며 어디 생명이 보존되는 곳, 곧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곳이 소알인데 그곳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이 헤세드로 하면 나는 소알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스가랴 13장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소화라는 것이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의 11조를 하면 생명이 보존된 것이고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신이죠. 신은 아문, 아멘, 아만, 예 하는 것입니다. 신의 신. 아문,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이런 얘기죠. 첫째로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일들의 수답을 확증한다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위협이나 저주의 소용을 확증하고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성령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찬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아멘은 하나님의 명칭이나 속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는 확실히 진실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숙하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아멘은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데 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문구로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확고하고 확실한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한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이사야 44장 1절 8절에 보니까 요수루까지 올바르까지 첫째는 야곱의 단계에서 이스라엘 단계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뭐죠? 요수는 단계까지 간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에베드 바로 일하다 섬기다 유래했고요. 바로 노예죠. 노예 서번트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죠?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나의 종 야곱 단계와 나의 택한 이스라엘 단계와 나의 택한 여수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의 발길을 찾고 가는 야곱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이스라엘 단계가 있고 나의 택한 여수르 올바른 자가 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죠? 야곱의 단계.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야곱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많이 참여있는 그런 단계가 야곱의 단계. 발꿈치 착과 단계, 겉모습, 허상, 그림자, 율법 이런 단계가 아주 있다는 것이 야곱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지 이스라엘 단계 이스라엘 단계 하나님과 택하여 이긴 자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단계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기는 단계가 이스라엘 단계라는 거죠. 씨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 과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패를 통해서 영적 승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붙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로 씨름과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로 하는 거죠. 결국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가지고 그 손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고 가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나의 택한 여수로나, 나의 택한 여수로나. 야곱의 단계에서 이스라엘에 거쳐야만 뭐가 한다고요? 드디어 나의 택한 여수론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는 뭐, 여수는 위시론, 바로 예수론, 아싸를 해주랬고요. 올바르다, 곧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가 여수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한 내 여소린이 살찜에 팔도 쳤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며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긍휼히 여겼도다. 이 백성은 여수론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곧 정직한 백성 또는 살펴보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지식과 정직의 명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왜죠? 살찌고 부대해졌다는 거예요. 비대해졌다는 거죠. 즉, 정욕을 위해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모양의 사치와 식욕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련한 자의 할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다고 했어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더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중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라고 했어요. 그가 하늘을 타시고 최고의 위엄과 위풍당당하심으로 궁창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신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성과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그분은 자기를 하늘 세계에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의 의향을 하계에 전달시킴에 있어서는 하늘의 세력을 이용하시고 구름을 생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타는 말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관리하고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죠? 하실 일이 있을 때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을 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을 신속히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대적도 하늘을 타시는 자의 진리를 얘기하고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도 똑바로 올바른 간다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가난 자에게 무너지며 마른 땅에 시대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역 빈곤을 깨닫고 피조물이 그것을 충당하기까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만족을 얻을 것은 맞습니다. 내가 가난 자에게 또 의에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수는 단계만 되고 나면은 목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뭐죠? 말씀이죠.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죠. 이처럼 여수는 단계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풍성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갈증을 채우게 될 것이며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영적 축복을 신실히 원하는 자들에게 물이 부어질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메마른 땅처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강물이 촉촉히 적셔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이 증대케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이 몹시 말랐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그것을 적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물은 그냥 그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있죠. 하나님의 그 아들 즉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며 믿음의 모든 후손에게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의 모든 후손에게 성도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의 모든 후손에게 다 풍족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붙이셨고 부설 때 그의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큰 약속이었죠. 거룩한 성령이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해 가지고 풍성히 내려주시러 하신 큰 축복이죠. 내가 나의 신을 나의 복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령을 내리시는 곳에는 그 밖에 모든 복도 전부 다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자손과 후손을 가지고 보유하겠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이 그렇게 흐를 것이며 이처럼 양자의 특권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교회는 그처럼 먼 곳까지 보급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도 펼칠 것이며 그처럼 빨리 자랄 거라고 하고 있죠. 자라나는 세대가 희망적이고 유망한 것은 보는 것이 큰 교회 행복이고 선한 사람이 큰 즐거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그 축복설 중에 축복을 내리시다고 그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로 8절 보니까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이거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틀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 또 천지의 모든 무리와 천사와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는 그의 교회와 관련하여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구속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그가 구속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는 자들은 그를 자기의 구속자로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만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실 때 그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며 그의 백성이 그를 선봉하고 그 안에서 승리할 힘을 얻어지게 하시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영원하시던 것입니다. 왜?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는 영원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까지 이 세상에 다시 있게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리고 지탱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다 다시 없어졌겠죠. 그가 전부시며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는 제1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이 그에서 나와가지고 그에서 돌아가는 마지막 목표이고 알파 오메가라는 거죠. 6절을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귀에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또한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과 가짜 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창조물의 보호자이신 또 의인이신 그 외에 자기의 예배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것인 자들을 위해 가지고 행하시는 하는 다른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집을 지을 기초를 위한 반석이 될 수 있는 도망갈 피난처를 위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여호와 그분의 반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죠? 그들이 첫 번째 대강령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은 결국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양할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요. 내가 여수론 단계까지 되었으면 내가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12아들을 시작해서 12지파로 흘러가고 12제자에서 12사도까지 흘러가는 그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잘 보고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성경 여러 곳에 다른 설명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화만 열리면은 말씀 곳곳에 흩어지는 말씀의 보화를 누구나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들도 야곱의 12아들이 사다리는 마태복음에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야곱의 세 가지 약속을 받고 그 반응으로 세 가지 성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돌이 하늘이 전이 될 거라는 것과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렸다는 서원을 야곱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44장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야곱의 육적인 단계와, 둘째는 이스라엘은 씨름하는 단계와, 세 번째는 나의 택한 여수로 인하는 올바르고 곧고 솔직한 생명 싸개 속에 사람의 단계를 통해서 야곱의 12사닥다리의 단계별로 하나하나 올라가는 의미를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얼굴을 씻는 거라고 그랬죠.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여기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성경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야곱의 서원 중에서 11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또 설명을 했죠. 이렇게 우리들도 이처럼 성경에서 흘려가는 통로만 이해를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적용해야 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성경대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야곱이다.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우리도 야곱같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좌와 우,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이렇게 참다고도 쌍둥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부터 앞서고 우리를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돼서 12단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오른편의 선자인 12번째 베냐민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오른편에 서기 해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들이 발꿈치를 잡고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야곱의 단계이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의의 겉옷을 입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세 번을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시고 목사님들이 또 적용해서 더 많은 말씀을 전수하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좀 막강을 위해서 칠판설교, 상관설교가 무엇인가, 칠판설교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